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1장에서 11장으로 천지창조와 만국민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또 제2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족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세주를 보낸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라의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셈의 혈통에 속했고 또한 유대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11장 1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지치고 참,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문득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 복음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죠.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만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다 복음화되길 원합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생한 하나님의 라이브적인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종을 부르셔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 종의 성격과 개성과 칼라와 살아온 삶의 문화와 배운 지식까지 다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저처럼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라이브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철저히 방역에 준수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처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와서 지체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깊게 여러분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부분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된 환경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0년 동안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의 비옥한 골짜기에서 평생 70년 동안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왔던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못 떠났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못 떠났습니다. 어떻게 혈육을 우리가 등지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죽게 하세요. 근데요,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걸림돌이. 근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도 죽게 하세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롯만 남았습니다. 사례만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죽게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시험 들고 다시 그런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시험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저 롯의 삼촌네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롯을 또 살려두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후에 가서 알게 됐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을 땅으로 가면 다 죽이셔야죠. 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아내까지 조카까지 다 죽게 해야죠. 근데 살려두신 것은 거기에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나에게 저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 저놈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어. 분명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시간은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하실 때에는 그만한 뜻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대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은 4가지였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둘째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쳐놓고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대학 6대질 놓고 볼 때에 기독교 믿는 나라 쳐놓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 쳐놓고 못 사는, 잘 사는 다 잘 사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처럼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토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얄팍하게. 그것도 반쪽알이 땡강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남한은 삼면이 바다고 삼면이 산입니다. 평야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물적 자원이 있습니까? 광적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된 말로, 속된 말로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는 세계에 나가보면 알아요. I'm Korea, I am Korea, 영어권 나라, 불어권 나라, 넘버원 베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가? 그 시점을 교회사 쪽으로 놓고 보게 될 때에, 한국 교회사 쪽으로 놓고 보게 될 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미개한 민족이 개화되면서부터 빠르게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요, 특별히 다른 민족하고는 달리 종교 열심이 아주 뜨거워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민족들도, 선조들도 보면은 이 샤머니즘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하다못해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다도 빌고 집안에 항아리 위에다가
종아수 떠놓고 거기도 빌고, 지나가다가 선앙당에다가도 그냥 빌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종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시고 저 대한민국, 저 한민족이 종교의 바로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잘 사는 나라가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고 빠르게 종교적 열심을 품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볼까요? 인도나 이 불교권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인적 자원이 많고 광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지들이 제일 많고 제일 못 살고 제일 못 먹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프리카 보십시오. 세계 금 생산량이 거기서 몇 프로 나옵니까? 46%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다 갖다가 씁니까? 다 백인들이 갖다 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누지도 못해요. 일만 실컷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노아가 저주한 대로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라. 종들이 종이 되라는 표현은 평생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천대받고 구박받고 평생 저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성취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제 조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밟는 땅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다음으로는 I will,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네 번이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I will,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누가? 아브라함이.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첫 기착지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거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였으니 그는 어디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장소에 우리는 눈을 돌려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 사는 곳에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세겜의 장막을 쳤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살인자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겜에 거했을까?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근거가 나옵니까? 하도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런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자. 여기가 베델입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옷을 다 바꿔 입고 이때 이미 가난 옷으로 다 물들었었습니다. 우리의 가락지와 다 이 손목걸이, 발목걸이 다 우상 섬기는 걸 빼어서 상수리함에 묻어놓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자. 얼른 베델로. 이후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거기다 장막을 치지 않고 야곱처럼 즉시 서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다가 여러분 장막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베델 동편에 장막을 쳤는데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여러분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는 폐허됨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아이 즉 세상의 폐허됨에 등을 등지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그쪽에다가 자기가 살아가는 집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세상에다가 자기 살아갈 집을 꾸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자기의 장막을 집을 세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의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에다가 집을 세웠다는 것은 곧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중심을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시작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은 참 행복하고 복의 근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노라.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참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노아처럼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첫 시험 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근을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왔더니 기근이 들다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례를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시험 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었어. 그래서 끝까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 죽게 생겼다. 아이고 안 되겠다.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더 큰 시험이 들은 겁니다. 자기 아내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거 어떻게 말로 말하면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사레는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현숙한 아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온 희생을 했던 그 아내를 치사하게, 치졸하게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아들들을 다 죽게 했고 다 했지만은 이 사례는 살려두었구나. 이해가 여기서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아랫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요? 자기는 누이라고 속였고 예상대로 사례는 바로의 공으로 처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당시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참고 끝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롯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이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거기서 비로소 깨닫고 다시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인 왕에게 책망을 당해야 하니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강하게 시험 들었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아래 다 세속적인 가나안 땅의 모습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섰다가 물러날 때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 바로를 축복했어야죠. 그는 내 아내다, 손대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다. 나는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믿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은 믿게 하십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하실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세상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당당하며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신명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작아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시험대에 섰을 때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순종으로 넉넉하게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의 근원자로서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 번 믿음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복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